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저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매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주님을 높이며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진실하신 나의 주님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서시거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주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옵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곳에 주의 뜻을 펼쳐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 주의 뜻을 밝히 보이사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내 몸에 모든 힘을 실어 주님의 뜻 안에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여오니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을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나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모든 뜻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며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몸에 힘을 빼고 오늘도 주 앞에 겸손을 머무니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에 이르고 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의 뜻이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달려가시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주님 우리 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때를 잘 활용하지 못하여 머뭇거립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다 허비하여 지금에 와서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합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묻어두었으나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돌을 옮기게 하옵소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듯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하나님을 제하고 행하는 것,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지식이나 돈,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때가 아니지만 간청함으로 기적, 표적을 행하심 같이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코로나 종식, 남북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야구선수, 타자도, 설교도, 기도도 항상 홈런만 치는 것이 아니라 병살타를 칠 때도 있듯이
시련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이 없으면 시련도 없다고 합니다. 연단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임을 깨달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빌어 간구함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구를 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투표, 제비 뽑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택하여 주시되 누가 뽑혔든지 하나님의 그릇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조율해 주시옵소서. 탐나교회의 육신의 고통과 불편함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들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고 이별의 슬픔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듣겠습니다. 그 말씀 영의 양식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깨닫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이름의 권세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선포하며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금 한번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반복되는 실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이 틀리는 문제를 자꾸 계속 틀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문제를 보면 비슷한 유형, 또 같은 문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또 틀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를 봐도 또 틀리는 것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나고 꾸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또 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부모를 속이려고 할 때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편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벌을 받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에는 아빠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다시는 부모님 속이려고 안 할게요. 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혼나는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초기화가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거짓말하고 또다시 부모를 속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는 그렇게 아빠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또 속이지 않겠다고 말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인생 생활을 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부모님 앞에서 그러했겠구나. 그런 모습 보면서 부모님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화가 나셨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대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는 듯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실 만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모양 입고 이럴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왜 나는 이러할까?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셨던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 여기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남유다 왕국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통해서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리고 2차 귀환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3차 귀환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재건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 백성들답게 다시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면서 언약까지 맺었던 내용이 참 은혜가 되는데 13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보여지는 모습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말짱 도루묵과 같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뒤끝이 클리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 12장까지만 남겨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세우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의미와 목적이 담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 제도나 기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죄악과 상관없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범죄하려는 그런 욕구,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면서 또 몇 주간을 함께 보내게 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서 새로워진 그런 신앙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한 그 마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새롭게 바꿔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로는 세속에 물든 그 마음을 개혁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속적인 그 마음들을 개혁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현장이 세속에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결단했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제사장이 변해버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국의 수도로 잠깐 다녀온 사이에 제사장이 변해버렸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을 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비야와 연락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위협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뭐 연락 정도야 좀 할 수가 있지,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연락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한다라는 말은 몇 번 대화 정도 나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이웃이 되고 친척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거죠. 성전을 재건한 뒤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도 방해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협박했던 그가, 그런 사람과 성전의 방을 맡았던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왜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했을까요?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인가 하면 그 방이 굉장히 중요한 방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사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 또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물건들과 그들에게 주는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도비아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경제적 공생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방해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과 제사장이 짝짝꿍하여서 제사장에 가야 될 것들을, 그리고 레위인과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그와 함께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고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성전에서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송하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할 때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 교회에게 심각한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말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이번 주 로또 얼마 당첨, 그 보면서 보면 굉장히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나도 좀 한번 해볼까? 당첨이 되면 교회 빚도 갚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이 세속적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포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느낄 때마다 정말 저도 제 스스로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구나.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린 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날마다 세상을 부러워하려는 그런 마음,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개혁해야 되는가? 물질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에 쉽게 물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물질 없이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물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돈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가? 느헤미야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만 그랬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 유다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통속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물건을 파는데 안식일이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물리쳐야 될 유다 백성들이 그 장사치들과 함께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3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악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유다 사람들이 암몬과 아스돗과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세속적인 가치관들, 물질과 돈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물론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돈과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수준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도전하기는 돈인과 물질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돈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질을 지배하는 삶, 물질을 다스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왜 그랬냐고, 아유 너무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 번 하지요. 근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앞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돌아서지만 집에만 도착하면 내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오늘의 뉴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이목을 빼앗겨 버립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TV 앞에 서서 TV를 묵상하고 TV의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결단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 가운데 쑥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세속에 그 물든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세속화되도록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의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비아의 그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험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장사를 못하니까 성 밖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빨리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강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세상 속으로 돌아가려는 그 죄의 본성이 작용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까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꾸짖는다고 해서 죄 짓지 않겠습니까? 개혁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단만 가지고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될지 모르기에 느헤미야는 그들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아무리 결단해도 그때뿐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늘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죠?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그럼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는 꽤 하지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떠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새롭게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 자리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고 개혁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92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되고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생명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역할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만큼 신앙을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들을 함께 나눴는데 올 한 해가 정말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속적인 그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물질과 돈에 매여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으로 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또 함께 찬양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매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돈과 물질에 매여 살았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개혁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삶의 속에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매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돈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지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역사하실 때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없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되 함께 하시고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 경험케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내버려두지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없는 교회와 영육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통독 또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링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따라가시기 바라고, 또 2월 중에 소그룹 통독방을 조직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필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가져가셔서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먼저 필사해 보시면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2월에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또 2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나가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방역 당국의 원칙이 아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또 열심히 함께 따라하고 또 함께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보사에 보시면 영재학습관 광고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학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 주중사역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주일만이 아니라 또 주중에도 교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누면서 또 목사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모습들도 함께 도전받고 채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선교적인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지도 못합니다. 지금 한 5명 정도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알려주시거나 함께하면 또 도움이 되고 또 학습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케어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다시피 우리 이칭남 성도님 장례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환송 예배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혜희 원사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쳐서 우리 손성민 장로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함께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과 해외 연수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잊지 아니하고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상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경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기쁜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태어납니다.